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서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41장까지 연결된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40장 10절 말씀에도 또 41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특별히 간결하면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동행, 확실한 하나님의 우리의 사역에 대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을 약속한 말씀은 이사야 41장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때마다 모든 상황 일마다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대적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선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특별히 거룩한 영진 복된 새벽을 깨워가는 37 기도 용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선은 소박하게 여러분의 자신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시고 다음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렵고 참으로 어렵고 위중한 이 나라를 구원하는 큰 애국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시지만 지금 하시는 대로 때로는 또 다른 용기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확실하게 내가 너를 도울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보면 그 어려운 침공을 당하고 그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땅을 빼앗기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에 EU에 붙으려 해도 러시아가 막고 있고 미국을 도움을 받고 일어나려고 해도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의 이익에 따라서 모든 실리를 계산하고 끝내는 여러분 길에 버려진 아이처럼 저렇게 불쌍한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안보가 여러분 국방이 외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가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큰 이름을 의탁하고 이 큰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의 기도가 절절히 생각나는 시기가 요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3.7 기도 용사의 이름으로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지금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즉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바로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이에요. 이 라마단 기간은 정말 무서운 기간이에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무슬림들은 19억의 무슬림들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온종일 여러분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요. 한 달 동안 금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해가 떨어지고 나면 이제 그들이 먹기 시작하는데 이 무슬림의 라마단 기간 동안은 단순하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일을 중단하고 하루에 5번씩 일하다가도 5번씩 기도해야 되는 정말 그래서 강력한 1400년 동안 이 인류를 얽매고 왔던 그 거짓과 폭력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1400년 동안 인류를 속여온 이 무슬림들의 저 거짓된 여러분 교리, 이 거짓된 교리 그리고 폭력이 멈춰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방에 나가 계시고 또 앞으로 열방을 품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더 포윈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요일마다 우리 올리브오일에서 모여서 매일 밤늦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무슬림 지역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지역에는 다 복음화가 됐으니까 가장 복음화가 되지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은 닫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열린 것 같지만 아직도 제한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무슬림 지역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세요. 그래서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들은 강력한 진으로 결집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5번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강력한 여러분 기도로 그들의 모든 결박을 풀어야 하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은 우리는 무슨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는 그 라마단의 그 기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더 마음과 뜻을 다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무슬림의 19개 세력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결박을 푸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력을 더해서 새로운 날과 새로운 여러분 그 심령들의 변화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7대 비전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나요? 예배 회복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시대적 소명으로 마치게 돼요.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7대 비전을 올려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7대 비전을 이루어야 공동체 안에서 이 비전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가 우선 서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모든 것이 우선이에요. 개인의 영성도 예배 회복이 먼저예요. 민족의 중흥도 예배 회복이 먼저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달에 그는 이 온 국민적 유월절을 회복시켰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 달을 미뤄서 2월 14일 날, 정월 14일 날 해야 될 걸 한 달을 더 미뤄서 더 준비를 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요시야가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키다가 가장 유월절다운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무엇보다도 전 거국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의 스스로 완전한 정결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유월절은 18년 요시야 18년에 이루어졌어요. 오늘 읽으신 내용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했는가, 누가 준비했는가, 무엇이 먼저였는가, 그리고 왕은, 그리고 실기야는, 사반은, 레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은 아주 자세하게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중심을 하나님은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계세요. 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심지어 예배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중심뿐 아니라 기도뿐 아니라 예배에 드려진 예물 하나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비둘기 반쪽까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기다리시는가.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어서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그걸 기록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수양, 그리고 여러분 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5가지 중에 하나를 예배하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중에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선택할 거 없습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가지를 다 들고 나갔는데 그 5가지 목록을 하나님이 적을 정도로 하나님은 예배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요시야의 이 유월절이 그의 일생일대에서 가장 놀라운 예배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 얼마나 이 예배가 산 예배였고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예배였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그 예배를 기억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18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함께 합시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가 일상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믿음이 무너져 있는 나라에서 때로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고 여러분 요시야가 회복하는 그 손자 요시야가 회복하는 이런 일들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특별히 요시야가 철저하게 준비되고 왕이 먼저 헌신한 이 예배로 말미암아 성경은 사무엘 이후에 이런 예배를 드린 예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다윗도 이런 예배를 못 드렸고 솔로몬도 이 정도의 대단한 예배를 못 드렸고 히스기야도 물론 그중에 여호사밧과 여러분 아사도 이런 예배는 못 드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과 진리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되는 예배를 주님께 드립시다. 자,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배가 왜 하나님이 역대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예배로 기록하고 말씀하고 왜 또 기록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2절 보시면 먼저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이에요. 성도들이 아무리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종들이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종들이 먼저 예배관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제사장들에게 먼저 직분에 수임을 했어요. 직분을 맡겼어요. 그 직분을 다시 한번 이 직분을 제대로 하라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격려해 줬어요. 여러분, 이 격려했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성경에 보면 본래는 이 격려했다는 말은 그의 힘을 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먼저 예배관이 딱 서고 헌신되어 있으면 예배는 그로부터 시작이 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새벽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새벽 제단이 무너지면 모든 예배는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새벽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투잡을 하는 경우가 요즘 참 많아졌어요. 가슴 아프게. 예. 그럴 때에 목사님들 모임에 이번에도 4월달 가서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되고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나중에 이거는 곧 모든 교회가 무너지는 징조입니다. 주의 종들이 일주일 동안 다른 직업을 하시고 사모님도 직업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되지 않는, 준비되지 않는 말씀에 그 예배에 또 다른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교회마다 어려우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목숨을 걸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다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결단 속에 이 나라의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시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수임시키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힘을 돕도록 격려하는 일들이었어요. 주의 종들을 격려해 주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예배 유월절 준비가 이것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왕이 먼저 성결하고, 먼저 왕과 주의 종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또 하나는 본래 양은 어디에서 잡느냐 하면 이 양은 각자 집에서 가장이 잡았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에는 가장이 잡았단 말이에요. 출애굽에도, 출애굽시에도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가정의 가장이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이 정책을 바꿨어요. 이거 율법이 아니니까 바꿀 수 있는 거죠? 아니야. 그저 무의미하게 그냥 잡는 거예요. 그동안 유월절 양을 잘 잡지 않았으니까 어떤 의식으로 잡는 걸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장들께 잡아라 그러면 잡다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잡다가 피를 아물 때는 흘릴 수 있고, 이런 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레위인들, 온 흩어져 사는 레위인들이, 그들이 이 어마어마한 양들을 그들이 잡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훈련된 예배자로 하여금 예배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예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시 예배를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고생스럽고 하더라도 레위인 전체가 구별된 자가 이 양을 잡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준비된 유월절이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왕이 헌신이 특별합니다. 6절,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하죠.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왕이 자기 개인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홈플러스에 여러분 이 일들이 상당히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면의 현상이 일어날까 봐 염려하고 있는 거죠. 이 홈플러스의 배후에는 사모펀드에 MBK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MBK는 정말 무서운 회사예요. 이 MBK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년 반이 넘도록 한국의
토종 기업 중에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인 기업이 뭐냐면 고려아연이에요. 이 고려아연은 세계에서 사용하는 비철금 13%를 만들어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우주선과 여러분 선박이나 가장 중요한 비철금에 대해서 세계에서 소유되는 비철금의 13%를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고려아연에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50년 기술을 지금 50년 기술을 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모펀드의 주주 대부분은 중국이에요. MBK 영풍문고와 손을 붙잡고 여러분 이것을 강제로 이 국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고려아연을 뺏으려고 하다가 거의 뭐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에요. 사본이 워낙 크니까 고려아연은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강력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에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군들이 고려아연에 모여 있어요. 이거 나라 지켜야 돼. 이거 기업 지키는 거 아니야. 나라를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저도 저거 한 달 만에 끝날 것 같아. 그래갖고 막 기도했어요. 그 회장님이 우리 교회 건축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후에 한 몇 개월이 지난 이후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지금 이 목공예 교육관 저 때문에 목공예를 하러 3일 동안 지금 제가 자리를 비웁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몇 달 전에 목공예를 하는데 대한적십자 회장이었던 우리 그 권사님 그 회장님의 그 남편이죠. 저 부인이죠.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되죠.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서울에서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목공예하는 데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몇 가지 적어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시편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는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기도하니까 금방 끝날 것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만사예요. 기도가 만사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사모펀드의 MBK도 대단하지만 영품과 손을 잡아서니 얼마나 대단한 자본입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주를 다 그렇게 여러분 사고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합법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막혀졌어요. 막혀졌는데 이번에 여러분 홈플러스 사건 그 배후에는 사모펀드 MBK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K 지금 저 검찰에서 검사한다, 뭐 금감원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뭐 야단이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피눈물을 내게 하고 남의 기업을 그렇게 망가뜨리게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거대 중국 자본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기술을 빼갖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먼저 뭐가 필요했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왕이 오늘 읽으신 7절에 보면 왕이 먼저 3만 마리의 어린 양과 염소를 내놓았어요. 3천 마리의 수소를 내놓았어요. 뭐든지 교회나 회사는 리더의 헌신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저기서 데모를 하고 있는 게 뭐죠? 홈플러스에서 MBK 회장 재산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하고 할 때도 며칠 전부터도 그 자기 재산을 출자한다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뒤가 당기고 이제 야단 밀려서 마지막 절벽에 몰리니까 자기 재산을 내놓는다 얘기했어요. 자기 소유를 내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계속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이 자본들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놓는다. 그런데 얼마를 내놓는다. 내놓는다면 내 재산의 개인 소유를 얼마 내놓는다. 얘기를 안 하고 내놓는다고 일단 여론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똑똑해서 이거 안 속아요. 소자본, 그 홈플러스에 투자한 소자본은 어떤 사람은 주얼리 같은 데는 몇 천억을 지금 묶여 있는데 지는 지껏 다 챙겨놓고 이거 내놔라고 그러니까 첫째는 안 내놓으려고 그러다가 워낙 지금 온 국민이 대모하고 일어나니까 이제 내놓는다고 근데 얼마 내놓는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무엘 이후에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유월절이 지켜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그냥 드린 예배가 아니었어요. 주의 종들이 똑바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수임을 하고 격려를 하고 레위인들이 일일이 피를 묻혀서 양을 잡고, 그리고 왕은 자신의 모든 재산 중에 가장 소중한 어린 양과 어린 염소에 3만 마리를 내놓고 수염소 3천 마리를 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랬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가만히 주의 종들도 보고 있으니까 이 일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긴 내용은 뭐죠? hil기야, 사반, 레위인 지도자들도 자기 주머니를 다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내놓았다는 걸 여기 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9절 이하에 여러분 8절 이하에 보면 누가 얼마를 내놓았다는 말을 계속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먼저예요. 누군가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어떤 삶 속에서 뭘 이루려 할지라도 여러분이 먼저 4가지를 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이 4가지가 어제 제가 설교한 4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우신 믿음의 거장들이기 때문에 거장들의 손해, 거장들의 수고, 거장들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해주는 사랑, 그 다음에 이 거장들의 여러분 섬김, 이 4가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왕으로부터 hil기야, 사반, 레위인, 지도자 모두가 다 먼저 그들이 섬겼어요. 그들이 레위인들이 양을 다 잡아 수고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직분을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손해보는 일에 결단을 했어요. 이것이 돼야만 나라와 교회와 기업과 가정도 살아나요. 가정에도 누가 살릴까요? 여러분, 가장이 엄마나 아빠가 제일 먼저 그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정은 살아나요. 말만 하면 애들은 절대 듣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나는 하루 종일 앉아서 저녁까지 TV 보면서, 그리고 새벽기도 일어날 때는 마지못해 일어나면서 애들 보고 휴대폰 보지 마라 되겠어요? 안 돼요. 엄마 아버지가 TV를 꺼야 돼요. 꺼야 아이들이 휴대폰을 꺼요. 끄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멀리 해요. 뭐든지 여러분 리더가 우선이에요. 이 유월절이 기억될 만한, 역사에 기억될 만한 유월절은 바로 리더들의 헌신이 먼저 있었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레위인들은 양과 염소를 잡았어요. 제사장들은 피를 뿌렸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찬양대가 섰어요. 문지기들은 자기 반열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이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지성소의 문을 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아쉬운 것은 뭐냐면 분별의 지각, 순종의 용기가 아쉽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얘기가 나왔는데 애굽의 왕 느고가 여러분 신흥 세력 아수르, 여러분 뭡니까? 이 아수르를 삼킨 바벨론, 여러분 이 아수르를 삼킨 이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아수르가 왔는데 유월절을 지난 이때가 정치적으로 격동하는 시간이었어요. 유월절을 지난 그때가 바로 아수르가 무너졌어요. 세상에 아시리아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아시리아가. 그리고 누가 그 아시리아를 점령했느냐 하면 바벨론이에요. 신흥 세력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 애굽에서 바라봤을 때 곧 이 세력은 위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돼서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남쪽에 있는 애굽에 있는 느고가 내려오기 전에 아예 정신없을 때 치고 올라가서 바벨론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사를 끌고 올라가요. 그 길 올라가는 길은 반달처럼 생긴
팔레스타인에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갈 때 나는 다 바다니까. 그 가장 빠른 길이니까. 유프라테스 올라가니까. 여러분 올라가는 길에 유대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유대 왕에게 이 싸움은 당신과 관계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아수르를 삼킨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길을 비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낫다는 말을 성경에는 계속 합니다. 여기도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낫다는 말이 열왕기하도 있고 여기도 계속 나와요. 근데 요시아가 분별의 지각이 없어진 거예요. 맞아서서 그것도 변장하고 나가서 싸우자. 세상에.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데 집중했는데 여기에 군사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를 치러 온 것도 아닌데 괜히 남의 싸움에 끼어들게 된 거예요. 끼어들어가서 그 전쟁에 나갔다 활에 맞아서 죽어요. 39에.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읽어보고 열왕기 하나 역대하를 읽어보더라도 왜 어리석게 그 남의 전쟁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토록 믿음 있는 요시아가 말씀을, 율법책을 읽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그 요시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러분 하나님 그 전쟁에 참여했는지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 먼저 하늘나라 가면 좀 물어봐줘요. 참 안타깝게 그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하루에도 여러 번 분별의 지각,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순종의 용기. 어떤 사람은 분별의 지각이 없어서 일을 거르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별의 지각을 줬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주신 지각이 수포로 날아가 버리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딱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손 다 들어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내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회복이 우선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물리거나 예배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의 지각, 순종의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거룩한 이제 복된 새벽,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골방에서, 거실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요시아의 유월절처럼 잘 준비된 예배,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로부터 헌신되어서 아버지의 왕과 모두가 함께 헌신하는 예배, 하나님의 지극히 기뻐하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배할 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예배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의 예배의 집중력과 신령과 진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이 예배를 헌장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왕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헌신이 먼저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주여,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이여, 이런 예배도 없었고 앞으로 없는 그 예배, 그 놀라운 예배 같은 예배가 저희들이 앞에 매일 드려지는 매일의 번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살리시고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까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놀라운 영광, 순종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매일 주를 주여. 섬기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호와의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다윗의 고백을 갖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줄 수가 새벽을 껴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종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 위인들이 매일매일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갖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지혜를, 그 지각을, 우리에게 그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응답과 비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이 나라 민족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붙잡으소서. 인지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우리 후손 세대가 깨어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외교와 안보와 경제,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의 하나님 기도와 거룩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는 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얻어가고 그분을 주시옵소서. 치고 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이여,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를 도와주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소서. 오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